오늘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는 레위기 10번째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되돌아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줬죠. 그죠? 5가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기본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이 5가지 제사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의 어떤 제사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또 제사의 이름처럼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 뭐 전제도 나오고요. 요제도 나오고요. 거제도 나오고 뭐 별의별 이름의 제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건 또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기본적인 제사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거제, 뭐 요제, 전제 뭐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뜻이고요. 요제는 흔든다는 뜻이고 전제는 부어드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표현할 때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런 표현 쓴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생명을,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부어드리는 것. 이걸 이제 하나의 죽음, 헌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보면 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7장까지는 이 오제사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제사들을 집행할, 수행할 누굴 세워야 됩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8장의 내용은 바로 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 제사와 율법에 대한 규례들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성막의 제사가 실행되는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가 실행되는 것이 어쩌면 8장에서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고 나서 오늘 9장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제사가, 예배가 시행되는 것이 오늘 9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면 뭐 신학교 과정을 거치고 또 교육전도사하고 뭐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노회 허락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는 가을에 보통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처음 하게 될까요? 목사가 돼서 처음 하는 게 뭘까요? 설교도 계속 했잖아요. 그죠? 뭐 딴 걸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 그건 목사 안수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날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들 이제 첫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연장자가 그날 그 목사 안수식 예배에 축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아주 막내축에 속했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연장자가 그날 예배에 이제 축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죠? 막 쟁쟁한 그 어른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갓 안수받은 목회자가 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떤 떨리고 이렇게 긴장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 제사장 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처음 그 임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오늘 9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보면 오늘 9장의 시작이 여러분 1절입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1절이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작하는 단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은 앞에 7일 동안 뭘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7일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7일 동안 뭘 했을까요? 8장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8장 제일 끝부분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너무 많이 읽을 수는 없고 33절을 볼까요? 33절 시작.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뭘 한다고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을 임명하고 기름 부어 세우는 그 행사를 7일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내내 밤낮으로 계속해서 그 위임식의 어떤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7일 동안 제사장을 세운 뒤에 이제 그 다음 8일째에 여덟째 날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장은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어떤 내용들이었다면 9장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지으셨나요? 6일 동안이죠. 예, 제 지금 넘어오신 거예요, 지금. 예, 혼란스럽게 해드렸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6일 동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 7이라는 숫자 자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 또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7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7일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8일째, 여덟째 날 아닙니까? 그럼 여덟째 날부터 뭘 했을까요? 예? 이제 보수공사 해야 돼요? 못한 거 막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함, 완전성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쉬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와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그 완벽한 어떤 교감을 누리는,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사실 천국이거든요. 그 다음 8일째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너 이제 출근해, 너 돈 벌어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뭘 하는 겁니까? 8일째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나가고 누리는 삶이 사실은 에덴 동산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성막에서 엿새 7일 동안 그 위임식을 진행하고 이제 8일째에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수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제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주일을 통해서건 혹은 주중 예배를 통해서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막 주님이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개념보다 이 예배의 진짜 의미와 목적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은 우리 생애 속에 가장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사실은 이 첫 제사 속에, 성막 제사 속에서도 하나님 다 보여주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사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4절을 말미해 보세요. 이러하게 너희가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4절 마지막에 뭘 약속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 다음 6절 마지막에도, 6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느낌으로,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잘 못 느낄 때도 많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예배를 구장에서 진행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말씀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자, 간략하게 순서만 따져볼게요. 우선 2절에서 4절이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를 한 내용이에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드리고, 그 다음에 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다가 여러분 낙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뭘 계속 또 앞에 분명히 속죄제 번제 나왔는데 또 속죄제 번제 나오고 또 무슨 제물 바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구분해서 보면요, 2절은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거예요.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이런 제물 번제를 위해서 이걸 가져오라 했고, 3절에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잖아요. 그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매일매일의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할 때에도 먼저는 누구를 위한 제사를 진행하는 걸까요? 2절에. 그렇죠. 제사장을 위한 기본 제사로 속죄와 번제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임에도 먼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 번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면 화목제도 있고요, 소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를 앞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뭐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뭐 화목제, 소제, 이 기본으로 4가지 제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그 5절까지인가 하여튼 그 내용이 모세가 지금 명령한 내용이라면 7절 이하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가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 7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21절까지가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구분지어서, 단락을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가 찍혀 있어요? 그렇죠? 쉼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 본인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는 아론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먼저 행한 뒤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뭘 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분명히 8장에서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울 때도 그때도 제사 드렸어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도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전날까지. 근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뭘 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또 드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또 뭘 수요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또 드립니까? 굳이 왜 새벽 기도는 매일 나가고, 무슨 기도회는 그렇게 많고 예배와 모임은 자꾸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사장은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백성의 죄 때문인데. 백성의 제사를 위해서인데 왜 굳이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드려야 됐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래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고 앞서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지만 그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날마다 어때요? 죄를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야 되는 제사였잖아요. 제사장도 불완전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제물도 어때요? 그것도 불완전하죠. 그러니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는 한 가지의 그날 제사의 어떤 이유가 되는 한 가지의 죄목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제사가 결국 장차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필요로 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시대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제사장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음받고 날마다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이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들을 쭉 차례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마무리가 되어요. 오늘 9장을 여러분 우리는 앞부분만 읽었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 제사가 마무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절 같이 22절과 3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제 마친 거예요. 그죠? 이제 백성을 위한 모든 제사 절차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마친 거예요. 자, 그때 그 제사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아론이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기보다는 참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제사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제사장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라는 거죠. 자, 23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여기 또 나오죠. 아론이 먼저 축복했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잠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죠? 네, 우리가 이들이 뭐라고 축복했는지를,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구약에 미리 가르친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이제 레위기에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세요. 민수기로. 민수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레위기 다음에 나와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찾으셨나요?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축도 혹은 축복은 졸려 죽겠는데 오늘 예배 끝났다, 집에 가서 자자, 이 신호가 아닙니다. 축도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신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은 단순히 비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와 다른 교단의 예배를 여러분 참석해 주신 분들은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축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단의 축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포라는 거예요. 비록 목사도 불완전한 존재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 선포인 거예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축도를 보면 그냥 기도해버립니다.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혹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기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단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만큼 선포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어떤 이 예배 예전 속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그 축도의 어떤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삶 속에, 직장 속의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을 향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보죠. 민수기. 여호와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 넣으셔요. 여호와는 예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원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 식구들을 위하여 그대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한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구역 예배 가가지고 함부로 막 축도하지는 마시고, 예, 함부로 막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나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복을 빌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다시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셨어요? 23절 뭘 이루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9장을 시작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생생하게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는요, 우리 예배는 단순한 의식,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예배라고 하는 이 규격과 형식이 드려졌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넘어가서 좀 넘어가 볼게요. 24절을 마저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뭘로 나타났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불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운 거였어요. 이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태우고 있었는데 그 천천히 타고 있던 제물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진노와 심판의 불이 아니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불이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요, 너무 멀리 있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했을 때도 그때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구름과 연기가 자국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불과 같은 임재가 산 위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첫 제사가 진행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뭔지 압니까? 우리는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평생을 이러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신 그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 내가 체험한 그 예배의 은혜 때문에 일평생 다가도록 정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날마다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